안녕하세요. 성경에 대해서 이것저것 그냥 막 주저리주저 해보는 성경수다 영상입니다. 저번 주는 이제 종교를 개혁했던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는 사법제도를 개혁했던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자, 남유다에서 종교를 개혁했던 개혁군주 3명 누가 있을까요?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뭐 요 정도 인물이 있고요. 우리가 한 번쯤은 통해 이제 개혁군주 중에 제일 첫째였던 여호사밧의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는 이제 사법제도를 개혁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호사밧이 사법제도를 개혁하기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각 성의 사법 업무는 주로 장로들을 일하는 사람들이 전담을 했죠. 즉 뭐냐? 나이 많은 사람, 경륜인 사람, 존경받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전담을 했죠. 만약에 농사꾼이 있는데 그가 나이가 많아 들어서 존경받고 존중받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재판을 업무를 하는 거예요. 즉 농사 업무를 하던 사람이 재판 업무를 하고 장사 업무를 하던 사람이 재판 업무를 하고 백수 중에서 백수였다가 놀고 먹고 백수일 하다가 재판 업무를 하는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그러다 보니 이제 장로들의 재판은 좀 전문적이지를 못했고요. 오히려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관습법에 의해 의존됐습니다. 즉 뭐냐, 야 10년 전에 저렇게 했으니까 이것도 저렇게 해. 야 100년 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도 이렇게 해. 뭐 이런 내용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 요것이 조금 좀 나아지는 게 없어요. 앞으로 더욱더 나아지고 진보되는 것이 옛날 관습에 의해 너무 묶여 있었던 거예요. 물론 전통을 지켜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전통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새로운 진취적인 것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보수와 진보는 서로 균형을 이루어 더욱더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뭐 나아지는 것이 없고 그냥 뺑글뺑글 도는 거죠. 그 자리를 그냥 한쪽으로만 계속 가버리게 되면. 그래서인지 여호사밧은 이제 전문적인 재판관을 파견해서 이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두 사람 전문적인 재판관, 법에 대한 전공자들, 사법학교, 뭐 고시원은 아니고 뭐 사법연수원 같은 것을 세워서 전문적인 재판관을 양성하고 그들을 이제 각 지역으로 이제 파견하게 됩니다. 그때 파견했을 때 여호사밧의 대사가 바로 이런 대사입니다. 제가 한번 분위기 잡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가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즉 뭐냐, 이 사람들, 이 여호사밧이 이 새로운 재판관들을 파견하면서 했던 말들은요,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재판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 두려운 마음은 뭐냐? 여호와는 뇌물도 받지 않으니 너희도 뇌물 받지 말고 너희가 재판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아니 정확히 말해서 여호와께서 뒤에서 쳐다보시면서 니들이 재판하는지 안 하는지 잘 보고 계실 것이니 잘 하라. 뭐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재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어쩌면 그 판단, 저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못생겼어 라고 하면 그 사람은 평생 못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솔직히 미의 기준이라는 게 물론 저는 아니겠지만 갑자기 슬퍼지네. 저는 아니겠지만 미의 기준은 항상 달라졌어요. 10년에 한 번꼴로 바뀌게 돼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부터 약 뭐 몇십 년 전의 사람을 딱 보면 별로 미인이라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시대예요. 물론 저는 아니겠지만 갑자기 슬퍼지네. 아무튼 그런 것이 이게 판단이 달라지는데 그 판단을 놓고 자기 멋대로 판단할 경우
누군가는 끝내 상처 입게 되고 그것이 끝까지 간다는 거죠. 저도 누군가가 재미없는 노잼이래요. 그러니까 전 평생 재미없는 인간인 줄 저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그놈 어디서 뭐하고 있나? 에이. 아무튼 그렇게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는 거예요. 즉 뭐냐, 자신이 말을 할 때나 판단할 때, 특히 재판 업무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재판할 것을 여호사밧은 바로 당부하고 있는 거죠. 즉 뭐냐, 사법개혁, 여호사밧이 했던 사법개혁의 제일 핵심은 간단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재판하라는 거예요. 너의 재판이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너의 재판과 판단을 조심하라 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여호사밧의 사법개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수도의 도시에 상급 사법기관을 설치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삼심제도를 갖고 있는데 이때 이제 지역에서 판단을 내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다 하면 항고, 상고 해서 예루살렘 가서 그 상급 사법기관에 다시 한번 재판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즉 뭐냐, 이때 당시에 이제 2심제, 3심제는 아니죠. 2심제를 도입을 하면서 그 재판이 더욱더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이제 재판해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적인 문제는 레위인과 대제사장들이 주관해서 그것들을 처리해 왔지만 민사 문제나 이런 재판 문제들은 이제 재판관들이 주관해서 이 문제를 가장 해결해 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법제도를 개혁했던 여호사밧의 개혁 내용이었는데 우리는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사법제도를 통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사람들은 누구일까라는 거예요. 혜택을 본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법제도를 통해서. 그들은 가난하고 힘이 없는 소외계층들이 제일 먼저 그 혜택을 봤어요. 그 전에 장로들이라고 해도 그 장로들은 지역 유지들이 많고요. 지역 유지들은 뭐냐? 돈 있고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니 당연히 그들의 판단 기준이나 권력이나 재판 기준은 자동적으로 돈 있고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 위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의 문제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법적인 내용을 아는 것도 돈 있고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지 돈 없고 힘 없고 권력 없는 사람들은 그 법 제용이 그게 법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열람도 할 수 없는 시스템을 갖고 있고 체계와 문화를 갖고 있으니 당연히 이런 새로운 사법 제도를 통해 가난하고 힘이 없는 소외계층들이 먼저 혜택을 보기 시작했던 거죠.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들에 대해서 최소한 대변할 수 있는 그때 당시 할 수 있는 여호사밧의 최선의 행동이 바로 이 사법제도 개혁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즉 뭐냐, 여호사밧은 왜 문구를 저렇게 했나 내가 잘 여호사밧은 즉 뭐냐, 약자 소외 계층에 대한 생각을 가장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바로 그가 왕으로 통치했을 때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관심으로 그것을 통치를 실현시켰던 사람이에요. 약자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실현시키지 못했던 지도자들과 왕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그것을 실현시키면서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나아갔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재판과 정의와 공정을 이야기할 때는요, 강자를 무조건 때려잡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먼저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즉 뭐냐, 강자가 잘못됐을 때 강자만 때려잡는 정의보다도 우선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그들의 권리과 권익을 먼저 지킬 수 있느냐라는 거죠.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대법원장을 지냈던 어떤 분께서 경찰에 검사에 소환되고 구치소에 갇히게 되는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옳고 그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지만 참으로 안타까웠던 것은 법을 집행했던 그 사람이 법에 걸려 넘어졌다는 것. 그것을 그저 그냥 정치 세력에게 당했다는 것이 아니라 한번 우리 시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사람을 판단하며 재판하고 있을까? 어쩌면 권위 있었던 사람이 한 번쯤은 그렇게 법 앞에 공평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어쩌면 그것도 한 가지 큰 의미를 지닐 수 있겠지만
우리 사회는 어쩌면 사법과 판단에 대한 기준이 무엇에 있을까라는 거예요. 어쩌면 공정과 공의를 이야기하지만 그 공정과 공의를 이야기하다 보니 어쩌면 사회적 약자를 소홀히 하게 되는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는 거죠. 우리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요? 강자의 폭정을 막는 것보단 그것도 중요합니다. 강자가 폭정을 해서 사회적 약자들이 고통받는다면 그것은 막아야 하죠. 때려 눕혀서라도 막아야죠. 하지만 강자에 대한 폭정을 먼저 이야기 전에 우리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고 그들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관심이 없으니 뭘 해도 잘 안 되는 거죠.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강자. 그들에게 대항하는 것보단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사랑이 먼저가 아닐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강자를 때려잡겠다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또 다른 폭력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사법제도를 개혁한 여우사밧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제일 중요했던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이었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바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시작됐고, 그것을 통해 여러분들이 한번 하루를 살아갈 때 더욱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